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악수 교환하시면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힘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 먹이의 쇠사슬을 약육강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식물이 이 귀뚜라미가 식물을 먹었고 또 이 귀뚜라미는 또 쥐에게, 쥐는 뱀에게, 뱀은 독수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 사슬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짐승만 남고 약한 짐승은 다 멸종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약한 짐승은 남고 오히려 때로는 강한 짐승들이 멸종의 위기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큰 짐승이 무엇이죠? 고래죠. 고래. 고래가 바로 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래는 포획자라 그러죠. 그 많은 고기들을 갖다가 잡아먹습니다. 고래만 남고 작은 고기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죠. 육지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 또 코끼리, 하마, 악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호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멸종의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원리를 따진다면 이들 짐승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곧 멸종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 원리에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들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 원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이 생존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늘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 몸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 불치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에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환자에게 놓으면 그 환자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에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육체와 가시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씩 있죠. 몸이 약해 조그만 일에도 쉽게 피곤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몸은 건강하지만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또 성격이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열등감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정이 건강치 못하여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불안정하여 괴로워하는 사람, 자녀 문제로 인하여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길이 없는 부모들, 편부수라에서 자라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의 부진이나 실패 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며 또 조그마한 일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자지만 전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불치병으로 늘 몸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전도하는 일을 결코 놓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진리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전도를 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하여져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약함 속에서도 강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상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류층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학자였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면서도 외국에서 출생하여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그러한 대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되 3층 천, 곧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학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놓고 볼 때에 또한 영적 은사와 체험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육체의 가시, 그의 몸의 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의 약점인 이 불치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병 환자 병동에서 한 환자가 그 환자들 사이 병실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정신병 병동 병실을 뛰어다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런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저럴까? 나는 저런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저럴까? 둘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둘 다 미쳤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죠.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경건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신앙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에 미혹이 됐으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기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느 날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어거스틴이 또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큰 덕목도 겸손이니라. 제자들은 또 다른 말을 듣고 싶은데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했더니만은 서슴지 않고 세 번째 가장 큰 덕목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물론 횟수도 의미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번 같은 내용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2번은 비교급이고 3번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냅니까? 9절 상반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불치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불치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 중반부를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고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바울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바울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카나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나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목 한계선 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나무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가더라도 울릉도 정상 올라가면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아예 나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직전에 보면은 나무들이 아주 비틀어진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이죠. 이 지대의 나무들은 혹한의 눈보라와 매서운 찬바람으로 곱게 자라지를 못하고 마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이 나무들은 자라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나무에서 아주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영성으로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바울처럼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텔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분은 수많은 예방접종법과 면역 항생제를 개발한 생화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신체 장애가 연구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나의 신체 장애가 연구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그가 만약에 건강하였다면은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했을 텐데 그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나타내지를 못하고 늘 연구실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많은 면역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대다수가 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 저 시골뜨기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용어입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죠. 그리고 산악적인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면은 아주 시골뜨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하나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돈 많은, 재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결같이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밤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인류의 역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갈릴리 시골 어촌 출신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강하여져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으며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여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서두에 폴 하타웨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비가 그치면 대부분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빗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낮은 곳이죠. 움푹 패인 낮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하시지 않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실감하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9절 중반부를 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유다 땅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 황제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혼란을 받고 있을 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진 받기와 시련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장로는 권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게 되며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나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대다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진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최초로 장미란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전날 좀 푹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경기에 임해야 그 실력이 다 나올 텐데 그 경기에 임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 메달을 따면 이제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날 제 컨디션이 나오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벨을 들었더니만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것이죠. 그날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날 밤에 잠을 편히 잤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긴장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금세기 최고의 의사요 상담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창조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이 폴 투르니에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승리자들 모두가 고통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주인공들이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곧 어떻게 될 때라는 말씀입니까? 강해질 수가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제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는 때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물도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가 넉넉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 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